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소망과 영광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셔서 소망과 영광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 가시는 가운데 임하옵소서. 이 시간이 가지셔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전해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저녁 늦게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꿈을 품고 4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함으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좀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저기 예배팀도 앞으로 오세요. 뒤쪽에 있지만 4주 동안 저기 원장님 여기 앞에 벽에 벽등 좀 켜주실래요? 어두워서. 4주 동안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왜 이걸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했죠. 기억나십니까? 맞나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전문 사역자들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직업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실은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들이 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안에도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자칫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4주 동안 뭘 하는 거냐 하면 성경 보고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고 듣는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처절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싸워보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직 체계가 안 잡힌 팀, 오늘 팀 히렌빌 체계가 안 잡힌 이제 막 시작하는 팀도 있고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업가인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질문하고 그 답을 얻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김성환 사님 늘 설교해 주시는데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보고할 텐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히렌빌이라고 하는 단체를 지금 세워서 예전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목회 안 하고 지금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히렌빌 실장님 오셨다는데 손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아, 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실장님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인데 목회 안 하고 지금 삶의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뚫어내보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강사 소개하는 영상 나오고 하는데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멋지네요. 오늘은 그 강의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최근에 제가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플랫폼과 생태계라고 좀 거창해 보이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그 플랫폼과 생태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구현이 된다는 거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뜻이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플랫폼이 여기 나왔을까? 거기다 생태계라는 말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런 합성어 같은 용어들을 쓴 이유가 뭘까? 이걸 좀 포커싱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힐앤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힐앤빌 이름으로 시작한 지는 3월부터요. 올 3월부터 시작했고요. 멤버들이 지금 5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앤빌에서 하고 있는 이제 큰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수를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브랜딩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를 브랜드화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개인을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이 영역이죠. 이 경영학이라든지 그쪽 영역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코칭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코칭이랑 연결해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진행했던 그분은 이제 저분이 이제 강사님이시고요.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와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 맨 끝에 보이시죠? 이 실장님이랑 저희 스텝으로 있었고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 없고요. 나머지 5명인데 이제 포토그래퍼가 2명 있으시고 일러스트레이터가 1명 있으시고 그다음에 싱어송라이터가 1명 있어요. 실제로 자기 공연도 하고 지금 앨범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또 1명은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 그래서 5명이 와서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이제 코칭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요. 제가 이제 아랫대 코칭, 파인딩 아랫대 코칭이라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떤 내용들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서 자기다움을 만들고 그걸로 브랜드로 연결시키는. 기존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은 자기 찾기 요소보다는 마케팅 요소가 좀 많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프로젝트의 포커스는 자기다움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발견하자. 특별히 지금은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포토그래퍼가 될 거냐,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냐, 어떻게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데요. 코칭을 하면서 되게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아티스트들도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이미 있는 분이 3분 정도 있었어요. 자기 브랜드 네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어떤 분은 이제 로고까지 이제 좀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자기 로고하고 이제 엠블럼까지 딱 받아놓은 분도 있었고, 이미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쭉 찍어가는 포토그래퍼가 여기 있어요. 이 포토그래퍼는 좀 오지 사진도 많이 찍고요. 마다가스카르를 가장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인 여기 이제 저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안경 쓴 여기 이렇게 붉은색 비슷한 다홍색 한 이분이 사진 작가신데 개인전도 이제 몇 차례 하셨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워크숍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 OK이고그램이라고 교류 분석 툴로 자기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을 살피면서 자기 탐색을 좀 더 깊이 하는 이런 워크숍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작업 중에 있고요. 뭐 도메인 네임 따가지고 이제 기본 세팅은 끝나고 내용만 채우면 되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브랜드 네임을 찾고, 그리고 그 브랜드 네임 된 거를 웹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올리기로 해서 그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구현될지 모르는데 굿즈, 자기 상품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브랜딩 저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퍼스널 네이밍이 있고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브랜드 네임은 브랜딩 코치 매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브랜딩 코치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칭을 유료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얹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 작가는 이제 아까 그 흑백 사진 전문으로 찍으면서 이제 여행 투어도 가이드 하시고, 또 선수단들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독립 유공자들 자녀들을 만나서 사진을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결제 시스템까지 해서 쇼핑할 수 있도록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실행 단계만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내용들이 그 여러 전문 영역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름도 주님께 이제 받았어요. 힐링과 빌딩이라는 모티브를 받아서 힐 앤 빌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힐 앤 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3월에 활동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저희 그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하신 디자인 포토그래퍼인데 이분이 능력이 좋아요. 이 디자인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코딩까지 하셔서 홈페이지 구축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힐앤빌 엠블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힐앤빌의 철학, 힐앤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눠서 이분이 이제 만들어준 일단 엠블럼이 있습니다. 최종 엠블럼이 요건데요. 요게 이제 저희 최종 엠블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 톤은 이제 그 평안한 그 이미지고요. 아래쪽은 이 바다, 물을,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뜻하고 그 위에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 모티브로 물이 있고, 물은 생명이지만 또 하나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있고요. 방주 안에 새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의 싹을 틔워서 그가 이렇게 성장하게 해준다. 이런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엠블럼으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이제 로고도 저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저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엠블럼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앤빌에서 가지고 사용하는 첫 번째 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코칭 자체는 이미 이제 경영이라든지 또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스포츠 코치 말고 코칭이라는 전문 영역이 따로 있어서 요즘엔 스포츠에 멘탈 코치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멘탈 코치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번에 이제 컬링팀도 같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그 활동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요. 코칭은 뭐 학습 코칭도 있고 비즈니스 코칭도 있고 라이프 코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 코치협회에서 하는 그 프로페셔널 코치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코치협회에서 주는 크리스찬 코칭 강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또 한국 부부행복 코칭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부부 코치고 지도자고 그 패밀리 코치로 제가 전문가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실제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걸 가지고 코칭을 지금 접목해서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힐하고 빌 되려면 그것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디션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을 서비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힐링이 필요하면 힐링이 필요한 일체가 들어가야 되고, 빌딩이 필요하다 그러면 빌딩에 필요한 일체가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힐앤빌에서는 빌딩 쪽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퍼스널 브랜딩 코치로 지금 사용되어지고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툴을 도입을 했고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아닌데 내용은 크리스찬 커뮤니티죠. 저희 멤버들도 다 크리스찬이고 선교단체 출신이고 목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연결되는 멤버들도 우선은 지금 다 크리스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왜 히렌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홍대에 나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냐라고 할 때 저희 안에 이 말씀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신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저희도 설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나누기도 편안하고 잘 나눌 수 있고 크리스천 커뮤니티와도 공유할 수 있죠. 그 신학적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림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에어리어, 그건 그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파라는 이 세 가지의 그 신학적 단어죠. 헬라어지만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될 필요가 있고 저희 팀은 이제 이것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히렌빌에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도 좋아요. 뭐 신학적 베이스도 좋아요. 이제 멤버십도 좋고 멤버십의 스피릿도 좋고 릴레이션십 관계도 아주 좋아요. 제자 훈련을 모두 받고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된 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다 간사 출신이에요. 다 5명. 근데 이제 저희가 내면의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해서 내면의 준비가 된 건 좋은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힐링 빌딩이 돼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 콜링 플레이스로 가서 워커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좋은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역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즈니스맨이면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겠죠. 선생님이면 교사로 나갈 수 있겠죠. 의사면은 의료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아직 자기의 영역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혹은 한 영역을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온 사람들, 한 영역에서 지금 브렉스루가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모두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과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어떤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정거장이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필요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잠시 머무는 곳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에겐 누군가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플랫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힐링과 빌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힐링과 빌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 힐앤빌에서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고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플랫폼이 그러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뭐 비즈니스를 돕는 코워킹 센터들도 많이 있죠.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있죠. 상담 센터들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뭐 각 개인이 자기가 어느 영역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목표하는 자리로 점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그 인큐베이팅 해주는 플랫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 탁월하게 해주는 국가 재정으로도 돌아가고요. 대기업이 투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제 복지단체들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이 그 역할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힐앤빌이라는 이제 시작한 2018년 3월에 시작한 팀이 그 유수한 플랫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라는 것은 바로 이 생태계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이 플랫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정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포커싱을 어디에 잡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힐앤빌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생존 가능한 이 생태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뭐 다음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더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 그 가정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제 제가 이제 36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었을 뻔한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혼자 살게요. 이랬던 이제 때가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그러면서 이 교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교제는 결혼이니까 30이 넘어서 이제 교제하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 자체가 되게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33세 만나서 36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합의하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냐,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질 거냐를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그 토론을 서로 치열하게 하고 우리는 방향이 같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보자, 그 교제는 결혼을 전제하는 거야 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교제하기 전에 저희가 합의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니스터로 살자,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미니스터가 되겠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의료계 보건의학 쪽에 전문가가 돼서 특별히 예방의학 영역에서 영아 사망률을 낮춘다든지 사람들의 건강 헬스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나라 미니스트리를 해보겠다 하고, 아내는 보건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속한 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있었던 동일한 이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저희에게 도전적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영 제너레이션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렇죠? 10대, 20대 혹은 30대까지
국가에서도 39가지만 청년 창업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지원을 못하게 됐더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39가지는 청년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청년 세대,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거룩한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는 이제 기도를 했죠. 그거에 대한 저희의 패밀리 브랜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섬기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50이 다 되신 어떤 집사님과 신기한 만남을 하게 돼요. 나이가 50이 이제 넘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도를 맞으시고 죽음 앞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님이 저랑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한 3년을 뒹굴면서 씨름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그 엔지니어세요. 우리나라의 벤처 쪽에서 좀 알려져 있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셨지만 그 이전에는 아주 승승장구하던, 저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던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면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 이분이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과정에 그 같은 시간대에 저희 형님도 계시거든요. 저희 형님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과거를 단절하고 제주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곧 50이 되겠죠. 이제 48인데 한 분은 50대고 한 분은 40대 중반이 넘은 두 분을 보면서 동일하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서, 그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이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어떤 일, 사역 속에 콜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는, 그래서 제가 레디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준비된 제너레이션. 그 사람까지도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하나님이 하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봐야겠다라고 저희 부부가 가정이 합의를 했어요. 저희끼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세 그룹을 향하여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냐? 일단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남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서 수료를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정말 훌륭해요. 이 젊은 시절에 대학생 나이에 모든 걸 끊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8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 친구들이 훈련을 마치고요,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요. 젊지만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고요, 인생의 방향도 금방 이렇게 잡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친구들이 쏟아져 나와요. 매 기수마다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40명이 1년에 2번씩 돌리는 훈련인데 서울에서만 그렇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직장을 딱 들어가면 2년에서 3년 후에 그 친구들과 교제가 점점 없어져요. 그 가사님 제가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갔다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실패담만 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유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자로 준비가 됐지만 적응할 준비는 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필드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것만 강조했지 그 제자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지를 안 나눴던 거예요. 나눠도 적게 나눴던 거고, 이 친구들이 그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직장을 들어간 애들이 2, 3년 사이에 팍팍 쓰러지는 걸 이제 보면서 제 안에 큰 도전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을 만나고 저도 고민하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가기 전에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제가 돈을 여러 가지 한 10가지, 20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돈 버는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존이라고 하는 그 이 내용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컴의 문제 있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제자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하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그러고 신입사원이 부장을 혼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얘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 황당하시죠? 근데 제자 훈련은 그런 도전을 주거든요. 저도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로부터 그 술자리 가면은 아주 파장을 나는 거예요. 술자리를. 예, 상무님이 와가지고 신입사원들 술 먹자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동아리 모임에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제가 2번째 앉았어요. 소주 파도 타기. 제 친구 파도 타기 축,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파도 타기 축, 저는 안 먹습니다. 한 5번을 하니까 얘네는 먹고 싶어. 얘는 너무 먹었어. 중간에 제가 껴있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잘한 것부터 여러 영역의 생존의 문제가 현실에 있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데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전 타협 안 했어요. 끝까지. 진짜 끝까지 타협 안 해서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이 생존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상존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태계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사실 건강한 거예요. 얘가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 돌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계가 사실은 어느 사슬이기 때문에 체인이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유기적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이 사람을 만나든지 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개념과 환경과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직장에 가서는 일 잘하고, 이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이분법적인 걸로 가면 이게 유기적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제가 교회에선 사역자고 집에 가서는 남편이고 아빠인데 아내가 실망을 해요. 그럼 이거 되게 이제 숙제죠, 숙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세팅을 하게 됐냐면, 주님이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고 도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딱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정작 적응하는 것들, 2, 3년 동안 이제 신입사원으로 사회초년생으로 혹은 이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부장이 돼서 부장 과업은 어떻게 하고, 뭐 임원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1년의 그 과정의 훈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 영역을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을 나와서 라이프 투 라이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였는데 3번 정도 모였을 때 한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왜 왔지? 왜 온 거야? 와야 되는 거 알지만 진짜 필요하네. 이러면서 그 모임이 진행이 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와 이해와 또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실제로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비즈니스나 어떤 셀러리맨이나 세일즈맨이나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종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카데미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의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 플랫폼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라이프 투 라이프 L2L이고 그리고 힐앤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와서는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코칭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 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 달에 홍대에서 크리스찬 코칭 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전문 코치 3명과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 센터를 설립하고 힐앤빌이 생겼죠. 그래서 L2L이 있고 크리스찬 코칭 센터가 있고 힐앤빌이 있고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선교 단체가 많이 있어요. 코칭 센터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런 인큐베이팅 해주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많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유기적 생태계가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따로 떨어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의 베이스 안에 현장의 생존과 현실을 막지 않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폐쇄적이면 안 되고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생태계라는 모티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 지금 여기 자매 한 명은 이제 바빠서 못 와가지고 저희 그 포토그래퍼 있잖아요. 흑백 전문 사진 그 형제님이 찍어주셨어요.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다들 인물 좋지 않아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팀을 이뤄서 지금 힐앤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힐앤빌 프로젝트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를 원하냐? 그래서 그 플랫폼 이름을 엘팜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Living Farm. 이제 farm이라고 하면 농장이라는 뜻이죠. 이 어디에서 모티브가 왔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러면 이건 어느 환경이냐면 농장인 거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팜인 거예요. 그 안에서 워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 그 안에 우리가 가지로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실의 플랫폼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엘팜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어떤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건물의 구조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정리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지하 1층에는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다목적 홀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이제 카페를 갖는데 이거는 미팅 스페이스인데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융합 카페인 거죠. 지금 이제 저 힐앤빌이 코칭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되고 코칭도 되고 또 개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카페를 요즘 많이 이용하잖아요.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최적화된 인테리어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유기농 제품에, 그리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성비 있는 좋은
커피와 차와 음료가 제공되는 이런 이 융합 복합적인 컨셉을 가진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2층에는 이제 오픈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는 이제 키친 부엌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먹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식탁 공동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은 코워킹 센터 실제로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오픈 스페이스에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 위층에는 그런 사람들이 두세 명의 팀이 이루어지면 코워킹 센터 스페이스 말고 자기 이제 클로징 룸이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입점할 수 있는 소호 사무실과 미팅룸이랑 세미나룸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층에는 이 그룹들 중에 생존 문제가 있고 생태계 문제라 그랬잖아요. 거주할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저 집에서 탈출을 원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지방에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층에 나가는 이제 24시간 기도룸을 놓고 위에서부터 기도로 모든 걸 이제 커버링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 복합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게 엘팜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비전이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런칭한 프로젝트가 퍼스널 브랜딩 코치 이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듣다 보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저걸로 뭐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없었죠. 이런 이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현실적으로 그런 데는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결국 어떤 방향을 지향하냐라는 거냐면 이건 바로 뉴 컬처럴 미니스트리 새로운 문화 사역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유기적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좀 손에 잡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 이게 이 새로운 문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신학교 안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정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했냐면 문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해요. Cultural Mandate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문화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지금 서유럽 쪽은 크리스찬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죠. 예, 그거도 중요한데 크리스찬 문화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과 밖이 그리고 이런 이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과 개인과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한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다 적용이 돼서 이제 성립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지만 결국 분리돼 가지고 세팅이 돼 버리면 어느 시점에는 분리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킹덤 미니스트리 하나님 나라의 컬처를 만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복음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기적 관계 안에서 붙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이제 L2L 크리스찬 코칭 센터 키렌빌이라는 이 유기적 세팅을 지금 현재 있고 내용을 채워가고 그 이상으로 이제 또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그래서 나눴던 건데요. 11월 첫 주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 연결선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알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 사로에 보면 노예로 로마에 잡혀갔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유인이 됐고 또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 브리스가 가문의 여자가 왜 굳이?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글라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고린도에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아덴에 갔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넘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사료에 보면 로마와 그 고린도 지역 무역이 성행했던 그리고 에베소 지역 이 세 개의 상사를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패밀리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굴라 그래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이 정치적인 혹은 비즈니스 를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고 아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평신도 목회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개념은 없는 거고 그 당시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를 가르칠 만큼의 영성이 있었던 그리고 이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상사를 찾아간 거죠. 이게 이제 도무스라고 하는 때 한번 봤었죠. 이 고대 그리스의 가옥 구조 중에 일반 서민들이 살던 아파트형 가옥 구조가 있고 재정이 좀 있는 부유층들이 사는 가옥 구조가 있는 거죠. 이 가옥 구조 중에 이게 비밀인데,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정원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물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2층 혹은 3층 가옥 구조를 가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아틀리에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런 가옥 2층 3층의 가옥 구조를 갖죠. 그러면서 요쪽 바깥쪽은 이게 상점인 거예요. 상점 이쪽이 여기가 상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소통이 돼서 비즈니스 그래서 이 도무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고대 가옥 구조에는 이 부유층이 있는 곳에서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기도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고용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이었고 콜링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가 그렇기 때문에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 아굴라만 나와도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들이 함께 거기에서도 이런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상사로 살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통 인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아마 성경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말에면 이제 회당에 가고 그러면서 이 상사 형태의 이 장소 자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콜링 플레이스인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비즈니스맨이었고 로마의 군납을 해주는 텐트 메이커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고 가정교회 리더가 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분을 섬기고 서포트하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유기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비즈니스와 모든 이 워크플레이스와 라이프 플레이스가 융합된 형태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사람, 이 아틀리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의 완벽한 그 삶과 복음의 툴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상적 플랫폼이 이미 고대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실행하고 있었대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질문하겠죠. 근데 이 비전을 아내와 함께 받고 씨름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게 그림을 제가 받고 한 7년 전에 이 그림을 받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아니니까 바다는 왔는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이걸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다 설명을 못한 거고 내년이 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앤빌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커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저희 팀이 운남성에 커피 농장을 갑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것도 보고 거기 산족들 선교이면서 비즈니스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곳이 부르심의 장소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떻게 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미션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즈니스 for 미션이라서 한동안 비즈니스와 미션이라는 걸 분리하다가 비즈니스 for 미션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선교사님은 선교하세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그래서 비즈니스와 선교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선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가 필요에 따라선 선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아이덴티티는 가져야 된다. 이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고요. 요즘은 이게 바뀌어서 어디로 가냐면 비즈니스 이지 미션이에요. 그 뭐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요. 교회를 세울 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로 살아요. 그러면 교회가 생긴다. 좀 진보적이에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으면 사역자로 준비해서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문화가 다른 타문화를 선교를 하든 문화가 같은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든 핵심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이즈 미셔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LM이라고 그런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거죠. 굉장한 저에게 도전이 됐고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그 아까 건물 플랫폼 그림이 있잖아요. 홍대에 가면 프리스타일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 이런 공연장이 있고요. 1층에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1층에 이런 다목적 파티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이 이 코워킹 센터고요. 그 위층이 공동생활하는 쉐어하우스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전체를 누가 하냐면 한 목사님이 전체를 디렉팅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대에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청년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연장을 빌려서 교회를 하다가 1층 카페를 임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그 2층에 이제 영어 학원을 이제 청년에게 영어 학원 사업을 내라 그러고 청년에게 카페 사업을 만들으라 그러고 코워킹 센터 만들어서 청년이 코워킹 센터 매니저를 하게 하고 또 밑에 공연장 이거 임대업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청년들이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이 그 코워킹 센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누가 메인 디렉터냐면 목사님이 메인 디렉터. 제가 주님 앞에 7년 전에 받은 그림을 이해해가고 낑낑거리면서 L2L 크리스천 코칭 센터 힐앤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대에 갔더니 이 목사님은 지금 이걸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대요. 자기는 목사지 난 비즈니스 생각을 안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너무 잘 이해하시고 나누시는 분이 됐죠. 그래서 제가 형님 붙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2층에 빈 공간을 제가 취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빌 붙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친해지자, 나와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어떤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임하면 풍성함이 넘쳐 흘러올 때 하나님이 뭐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컬처럴 맨데이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할까요? 그럴 때 주님 물어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잖아.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고 그걸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변환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퍼스널 브랜딩 된 후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유기적 공동체와 함께 이 크리스천 라이프와 이 현장의 미션 라이프를 융합을 해서 공간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세대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좀 더 결과가 있겠죠.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돈을 구하고 있어요. 이 스타트하기 위해서 코워킹 센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워킹 센터하고 카페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이고, 또 그런 길이 지금 이제 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좀 구체적으로 주님께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면 좋고, 제가 못하더라도 비전을 받고 달려갈 때까지 가다가 그냥 끝나더라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하지만 내가 이루려고 했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가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요만큼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질의응답을 할 시간은 없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또 너무 답답하실 때 다음 주엔 제가 중국 가서 꼭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응직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였다가 회생하신 그분이고요. 지금 저희랑 커피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신 분이 좀 마지막에 오는 김용훈 대표님입니다. 이제 로이로이 사장님은 뭐 최근에 만난 분이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것이라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룰까라는 조바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스릴이 넘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가정이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했고요. 저희 팀으로 오는 지체들도 지금 대가를 지불해 가고 있어요. 치열하더라고요. 생존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빚이 많아가지고 허덕이기도 하고요. 너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통과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르심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주님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이 다른 거 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도 그걸 가르칩니다. 먼저 나와 친해지자. 먼저 네가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그 주님의 것들이 넘쳐서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쳐 흘러 보낼 수 있는, 블레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주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오. 먼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또 그 안에 주신 것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에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끄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주님의 이름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빌 가운데 함께 하시되 부르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 사역 소개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좀 표할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셨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라는 거예요. 아멘. 하우사마건한테 최종 그림이 뭐냐? 각 영역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삶 자체, 일터가 곧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생존. 선교사도 현지 들어가면 생존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회사 들어가도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히 묻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직업이 내 꿈과 생계를 위한 직업 맞아요. 직장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계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부르심을 몰라요. 나의 생계와 나의 꿈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집어치울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청년들 보면 막 힘들게 기도해놓고 들어가가지고 자기하고 뭐 안 맞으면 집어치워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거기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다스려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호 간사님과 얘기하다 뭐가 통했냐면 전략이 거의 비슷해요. 전략이. 김성호 간사님이 하우삼 얘기 듣고는 하우삼 학교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점은 또 달라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풀어가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점은 또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획일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무엇인지 찾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낍니다.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하는 걸 시도했어요. 따로따로 연결이 안 돼 있었지만 그러다가 한쪽으로 갔어요. 돈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역으로 가든지 사업 집어치우고. 왜? 너무 이 두 가지 다 못하니까. 선교 현장에도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많이 시도했던 일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돈 벌고 내 꿈이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것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곳이 어딘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너무 어리고 알고 꿈을 안고 직장에 들어가지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저 한 곳에서 예배한다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고 없고 그저 나 혼자 살아나기도 힘든 세상의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하시고, 가정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들이 울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군사로 그것을 다스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적지 않은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현장만 주님이 다스리셔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리스찬들이 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환경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주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소명을 두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들의 생업 위에 특히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